초기 1월 4일부터 1월 28일 날 내가 왔더라고. 그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리고 겨울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지나갔어. 나 그때 있을 때 눈이 많이 왔나, 병원에 있을 때.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1년 동안 정말 우리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래서 좀 뜻있는 마지막 일요일인데. 그 뜻도 좋은 게 뭐냐, 우리 보고 음식을 하라 그래서 아주 반가웠고, 또 하고 싶은, 그, 시키면 하고 싶은 그런 입장에 있는 그, 무엇인가 보답하게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기꺼이 하겠다고 그러니까, 선현이가 아주 좋아서 고맙다고. 근데 갑자기 이렇게 안 하다가 하면 부담스러워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하는 일 뭐 조금만, 몇 가지만 더 보태버리면 진수성찬이 되고, 또 식구들이 또 때문에 기대하는지도 몰라. 우리가 식사한다라는. 예, 근데 아무튼 올해는 아주 좋은 해였다, 축복의 해였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이따가 아침에 보고 있던 그 내용은 또 말씀 속에 들어와 있고, 또 여자들은 원래 예선이가 에란이가 그랬는데 방정 맞고 변하기 쉽고 이렇게 방향이 자꾸 틀어지고 이제 그런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여자는 호르몬은 그 천성 못 바꾼다. 그래서 또 변화무쌍한 거지 뭐. 든든하게 계속 변화도 금방 이것도 꼴보기 싫어서 지금 테이블 사러 간다고 난리야. 그래서 그것을 적응하기가 무지하게 몇십 년이 걸려요. 10년이 걸려야 부부가 조용해져. 10년간에는 10년 동안까지는 안 싸운 날이 없을 거예요. 안 맞아, 의견. 남자는 좀 전통적이고 좀 하늘의 사람이야. 좀 떠있고 여자는 땅의 사람이야. 그리고 변화가 심하고 봄, 여름, 가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 두드려 펴놓고 싶을 때가 있다고. 그럴 때는 방정을 따니까. 이제 그런가 하면 또 그런 그 변화성이 없으면 또 발전이 없어요. 예, 그래서 남자 여자 전혀 같지 않은 사람끼리 만난 게 남자가 여자이기 때문에 자기 비위에 맞춰주기를 바라는 건 잘못된 거야. 혼자 생각한다. 근데 내가 비율을 맞추려고 애쓰는 그런 과정인데 이번에도 이제 그 예선이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가지고 선물을 가방을 사줬는데 뭐 노라니 파라니 뭐 모양이 같으니 하면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는데 일단은 뭐 일생에 뭐 그런 일이 몇 번 있겠어. 예선이가 그만큼 선물을 사줘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또 잊어버릴까 봐서 또 엄마는 엄마대로 보답을 하고 싶은데 돈은 부족하고 지금 구선이가 돈을 많이 빼가요. 요새 돈, 뭐 기본적인 돈은 또 수호자가 또 다 뺏어가니까는 엄마까지 뺏은다고 하는데 뭐 우리가 국선이도 고맙지. 불평 한마디 없이 자기 돈으로 그 정도 대학은 꼼짝 마라 5만 불이야. 한 학기 한 시미스터. 근데 저렇게 다 나라에서 대주고 그러니까 돈 몇 번 빼간다 해서 그것을 신경 쓰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또 과감하게 예선이가 저렇게 돈을 가방을 사주고 성의를 풀었는데 예, 엄마가 또 잊어버릴까 봐서 천불을 나한테 주면서 예선이에게 둘이 살 때 살면 보태쓰라고 또 뜻있게 한번 의미있게 그 돈을 쓰라고 천불을 주더라고. 그래서 캐시로 좀 귀찮으니까 이걸 두고 다니다가 집어넣어서 천불 엄마가 줬었어요. 열심히 또 2달 동안 한 돈이야. 그래서 천불이 400불밖에 캐시가 안 잡히거든. 엄마한테 돈이 많이 들어간 대로 많이 쓰니까 돈이 안 불어난다고 흑백이 먹는데 아니 비단지서 다행이지 지금 그렇게 현실 유지한 거는 행운이야. 그래서 복이 지금 우리 집에 많이 들어온 것 같다. 1년 동안 지켜주시고 건강을 이렇게 해주고 애들이 다 잘 자라고 있고 그러니까 전부에 내가 저희 장서방에 한국 가서 40일간 머문다 그래. 노발대발하고 예선이는 얘 자기는 말하고 가지 않았냐. 그것도 지나가. 또 다 해결되고 지나가. 근데 속으로는 한번 욕 좀 보고 와라 그랬다. 아마 욕 좀 봤을 거야 말을 안 해도.
그 부모의 부모도 품 안의 부모지 벌써 의견이 달라져요. 나이가 들. 그리고 애기들을 데리고 이렇게 여행한다는 건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말 안 해도 아마 반성 좀 했을지도 몰라. 행복하고 즐거웠다 그것보다도 고생 좀 했다 그 생각이 좀 드는데 모르겠어. 자기 생각에는 재밌었다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욕 좀 봤을 거야. 40분 동안 있으면서. 또 뭐 이렇게 시킨 게 많냐. 젓갈 가져라 된장 가져라. 별 뚱따지 같은 걸 다 가져라 해가지고 더 힘들게 많네. 나는 2가지 이상 시키면 안 가져가 버린다 그래서 안 가버린다. 굉장히 그 더구나 국내도 아니고 국제 여행관에는 물건 가져오고 들어온 거 아니야. 그것이. 그런데 그렇게 고생 좀 했는데.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인간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지난 일을 반성해보면 애로울 때도 있고 반성할 때 괴로울 때도 있는데 올해는 참 제가 그냥 첫 달에 빠따를 맞아가지고 그 뒤에 그냥 쭉쭉쭉 잘 풀려서 그 뭐냐 없는 그 보험도 또 나오고 말이야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다 행운이지. 그렇게 이야기 도중에 대화 도중에 그렇게 돈을 타먹게 되고 계획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 누가 계시해 준 것도 아니고 이야기 도중에 그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고 우리 계획이 따로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의 그 이야기는 이제 어제 저녁에 에란이가 그 이야기 하더라. 그냥 그 종업원들이 변덕스럽거든.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한번 입으로 그냥 까보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스트레스를 있는 그대로 여자들은 표현해버려.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애기들은 돌은 던지지만 개구리는 그 안에는 개구리는 돌을 맞아 죽는 거거든. 그냥 죽을 지경인데 뭐 무의식 애기들은 돌을 던져. 그 인생 그 마찬가지야. 무의식적으로 뱉은 말이 굉장히 영적으로 자기가 충격을 받는데도 그걸 몰라. 그래서 내가 어제 그 이야기 했지. 그 사람은 숨을 내쉰 게 있으면 들이신 게 있다. 그래서 뭐든지 그냥 나한테 들어오면 전부 다 욕심내고 안 내놓으려 그러면 어딘가는 그 사람의 고난이 하나가 와. 근데 고난을 달게 안 받아들이면 다른 방법으로 고난이 온다.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재산을 내가 이사할 때마다 큰 돈을 놓쳐버린데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뭐 억울하게 나쁜 놈이 나타나서 이렇게 나를 골타먹이라 그것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많은 경험 속에서도 여기 와서도 또 그렇게 한 10만 불을 놓쳐버리게 되니까 그 정말 그 화도 나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숨 쉬는 것과 마찬가지라 쉬어 나가는 데가 있어야 들어온 데가 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얼마나 마음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그 직장에서도 그렇게 기분 나쁜 얘기 무슨 나쁜 얘기 오면은 나아가 받아야 할 그 여러 가지 질투가 많은데 애기들이 아프거나 그것보다도 오히려 내가 이렇게 나쁜 소리 들어보는 걸로 탕감이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이 가정들이 축복 가정이 그 순환을 많이 받고 이 세들이 정신병 비슷하게 한 가정에 하나씩 다 있어요. 그래서 정신병이 생긴 거야. 이 세들 때문에 생겼다고. 대모님이 가장 고민했던 게 그거다는 거야. 왜 다른 그 기독교인들 다른 사람들 교회도 안 다니는 놈들은 잘도 뻘뻘 잘 사는데 어찌 이 세들이 다 비실비실 해가지고 그렇게 정신병 비슷한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야. 보고 가는 게. 그래 이거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사람들 보니 이 사람은 너 정해가지고 축복시킨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개성이 어떻게 특별히 안 와가지고 그렇게 한 거냐 아니면 왜 그러냐. 근데 사실은 그 얘네 역사를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우리 식구들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사탄이 바란 것이 무엇이었을 것 같아. 그리고 사탄이 제일 성질날 때가 어쩔 것 같아. 제일 성질날 때가. 사탄이가 제일 싫어한 게. 그거 참 재밌는 이야기다고. 사탄이가 제일 싫어한 것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한 거예요. 그럼 제일 싫어한 게 뭐냐?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사탄이가 가진 소원이 무엇이었겠냐 이거예요. 간단해요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 선학자들 신학을 공부한 이유도 뭐냐면 옛날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해왔고 어떤 질문을 던졌냐 그리고 어떤 대화를 했냐가 신학이야. 역사를 통해서. 거기서 결론에서 그 말이 옳다 틀리다 판단한 게 아니라 어떤 고민을 해왔냐 그 말이야. 대화를 해왔고. 그 신학이야. 막 거기서 결론이 나오고 막 하늘의 말씀 나온 게 아니라 고민을 많이 했어 우리 인간은. 근데 우리가 지금 시대에도 고민은 앞으로 영원히 고민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사탄이 소원이 뭐였냐? 예수님 죽은 거였어요. 예수님 죽는 것이었다.
왜냐면 예수님이 일어난 빛과 마찬가지야. 아무리 캄캄해도 빛이 켜져 버리면 해가 뜨면은 자동으로 소멸이 돼버려요. 어둠이. 그와 같은 존재야 예수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나는 자기는 힘을 못 써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도 하여튼 이 다음 일은 어떻게 되든 하여튼 없애는 그 작업이 사탄의 소원이었어. 그것도 하늘에서는 소원이 또 무엇이었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낸 것은 무엇이었어? 인류를 구한 것이었거든. 인류를 구원한 건데 구원한 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어떻게 하면은 둘이 다 예수님도 구하고 인류도 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사탄이 가만 안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줘버리고 그 인류를 구하는 길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책임 분담이 예수한테 다 있는 거야. 예수님이 아버지 나를 부르셨나 그러고 원망하고 끝났다면은 구원 못한다는 거야. 평면으로 돌아가 버렸대 예수님도. 그러니까 평면과 그 구세주와 차이는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탈해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참부모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참부모 자녀들도 그 권위와 배경은 누가 못 따라요. 어디 다른 나라 일본에 가서 참부모 자녀다 그러면 벌써 90점을 먹고 들어가. 아무 일을 안 했어도. 그래 안 그래? 내가 말하면 어느 똥개가 짖는다 그래. 내가 아무리 좋은 말해도. 그런데 참부모 자녀들이 떴다 그러면은 생각이 달라요. 너 옷깃을 여며요. 벌써 타고난 거야 그것이. 그런데 참부모 자녀들도 추락해 버릴 수가 있다. 평균의 자격으로 돌아가 버릴 수가 있어. 책임을 못하면.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야. 예수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아바바지 내를 벌선나니까 그러고 이거 딱 끝났으면 예수님은 끝났다는 거야. 섭리가. 구원 섭리를 못한다는 거야. 근데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소설했다는 거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권에 들어 다시 이제 40일 그 휴가를 줘가지고 부활권에 들어와서 수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영적인 구원의 섭리를 시작했다는 거야. 얼마나 그 디테일하고 세밀한 말씀이야. 마찬가지로 사탄의 소원은 죽은 학교는 예수님 잡아간 것이었어.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사탄의 소원은 무엇이었겠어? 벌써 아버님은 감을 잡아버렸다고. 아버님은 절대 손을 못 대요, 사탄은. 예. 이철영은 기반, 닦아는 기반이 하나님이 두 번 안 썼거든. 그럼 누구를 잡아간 게 소원이겠어? 이시들이야, 이시들. 근데 이시들이 한두 놈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다고 하지만은 이제 그 세를 이제 못 이긴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미 끝난 거야, 사탄 세례가. 그렇지만 그 희생물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이세들이. 이세는 내 뜻은 뭐냐, 이세, 삼세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런 지금 대열에 안 들어가고 그 정신병자 대열에 안 들어가서 지금 살림하고 산다. 그 자체가 행운이야. 오히려 사탄이 노리는 것은 이세들이야. 죄 없는 순수한 자녀들이라고. 다른 것들 잡아다 못 땄어 뭐냐? 그 잡아가는 게 그 소원이었는데 얼마나 집요하게 달라들고 사탄들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핍박, 자기를 폐허화시키고 마음을 그렇게 메마르게 만드는 것은 하나 탕감이야, 탕감. 사탄이 나한테 그 사람을 통해서 탕감의 길을 갖도록 그걸로 숨쉬는 걸로 끝나버리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나한테 시련을 주는 거야. 그렇게 넓게 마음을 먹어버리면 세상이 다 행복하잖아. 저까지 거? 그래, 그건 하나 숨쉬는 거야. 하나 통로야.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것까지 욕심을 내면은 자기는 큰일 난다.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린 돈을 거기다 욕심 내놓고 그것이 아까워서 난리 들면 병이 생겨요. 빨리 죽어, 암이 걸려가지고. 그냥 놓쳐버리고 그건 나간 거다. 내 거 아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서로 편하잖아. 특히 내 마음이 편하니까 부부가 편해요. 괜히 자기 짜증낸 것을 누구한테 표출한 줄 알아? 자기 남편,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표출해요. 또 거기다 괜찮아. 좀 더 이제 목리가 나면 교회다 표출해요. 교회.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참 사람은 핑계가 많아. 자기 그 잘못과 불만을 어디다 표출하냐면 무조건 자기 상대 어떻게 관계된 사람이 있으면 표출하는 거야. 끝에 가서는 하나님도 원망해요.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님. 이거 인간의 변덕스러운 모습이거든. 그래서 오늘의 그 생각 과정에서 아까 말한 복격 탕감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인간이 숨쉰 거다. 또 음양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 원리에서는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한 것이 기성교에서 노란 거하고 전혀 달라.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이제 라이크니스라거든. 닮았다 이거야. 라이크 이미지를 두 개를 분석해서 단어줄에서 말하는데 이미지와 라이크니스가 타락되지 않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미지는 살아있는데 나이키니스는 없다는 거예요. 타락 이후에. 그런 식으로 분석이 나가요. 그럼 뭐가 나이키니스야? 하나님 같다는 뜻, 같다는 것 뜻이 무슨 뜻이냐 말이야. 그것을 우리 원리에서는 뭘로 분석을 해? 음량으로 분석해 보는 거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형상과 모양대로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도 이성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인간도 이성 얼마나 간단 명료하고 확실해 보이냐는 말이야. 이미지는 사라지고 나이키 그것도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자유의지가 다 망가져버린 거야. 타락이. 자기 생각하는 게 죽음의 길로 가는 거야. 예, 그래서 그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은 이미지가 살아있지만 나이키니스는 없어졌다. 그래서 그 이미지가 손상된 그 나이키니스, 그 인간의 자유를 찾아서 가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원리에서는 크고 넓게 확실하게 잘라버린 거야, 그대로. 예, 이게 원리라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 뭐든지 연관이 안 된 게 없어요. 돈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 마음이 편하면 몸이 건강해. 몸이 건강하면 행복해. 이렇게 연관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나는 돈 없어도 행복해. 그건 거짓말. 예. 그러니까 하나가 있으면 두 가지, 세 가지 연관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님이 말씀하신 우리 인간이 알아야 되고 아버님이 가져오신 말씀 8가지. 그러니까 8가지 타이틀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팔수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오수라는 것도 중요하고 다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수는 재수 없어. 다 거짓말이야.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야. 하늘수, 땅수, 완성수 이렇게 나가면서 안 맞는 게 없어요. 다 축복이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 무슨 사주팔자에 뭐라 그랬어? 아까 그 잊어버렸는데 이야기가. 왜 나한테 오래 지루함을 느낀다. 지루 안 할 때가 어디 가냐. 그 말을 꺼내니까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야. 지루 안 한 날이 세상에 일생 한자 살면서 어디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지루하구나. 그럼 너는 O형이다. 용감한 사람이 O형은 남성격이야. 그럼 그런 성격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난 O형이다 그래. 국선이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B형인 줄 알았는데 무슨 A형인가 된다는 거야. 그래 자기는 그게 성격이 맞다는 거야. 근데 이쪽으로 생각해 또 이쪽이 맞다는 거야. 그게 팔자야. 괜히 하나를 드러내가지고 자극을 시켜요. 그러니까 지루 안 하는 날에 세상에 나와봐라 그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해석을 하고 자기가 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해 나갈 때 원리적으로 분석할 때는 음가형, 성상과 형상으로 분리되면서 전체를 덮어버린 거야. 자기 모양대로. 라이크네스는 사라지고 무슨 이미지는 뭐 살아요. 그렇게 복잡하게 하고 그걸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면 이런 말씀을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옳게 느껴지고 하나도 그게 부인하잖아요. 그 신학에 대해서. 근데 아버님은 하나님은 우리 참모님 말씀은 전혀 그도 관계없는 말씀하잖아요. 오히려 이 참모님이 그 성경 공부를 했다면 신학을 공부했다면 엉뚱한 길로 갔을지도 몰라요. 그 지금도 원리를 가만 가면서 그때 그 사정 그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도 사색을 해요. 유원 그 회장님이 크게 달았어 그 사람. 그 우찌무라 간조의 그 사상을 이어받아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꽤 쳤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가 의대를 갔다. 의대를 가면서 이걸 의대를 가서 제가 나서보겠다. 다리가 갑자기 안 좋아진 거야. 그 미국 대통령도 그 다리가 소아마비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잖아. 근데 그것도 갑자기 생긴 거야. 그러니까 소아마비도 나을 때부터 생산이 있는가 하면 도중에 그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된다. 그래가지고 약혼도 해놨는데 약혼이 깨져버린 거야. 그 여자 집에서. 깨진 여자의 동생이 그 이모가 김기훈 목사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원 목사가 그 사람 둘 다 전도해가지고 독일에 가지고 독일에 지금 그 유명 협회장 부인이 돼 있더라고. 이원 협회장 약혼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미우면 얼마나 미웠겠어. 좋을 때는 이렇게 약혼해놓고 살라 그랬는데 안 좋으니까 헤어져 버렸어. 그 가문이다. 쟁쟁한 가문이니까. 근데 끝에서는 이혼이 전돼가지고 진짜 특별히 축복시켜줬어 아버님.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끝없이 울더래. 예. 근데 그 조카가 김기훈 회장이야. 참 좋은 집 가문 아니야? 근데 놀라운 게 뭐냐. 그렇게 사상책을 많이 읽고 함석근 씨가 아주 뭐 굶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어 밥맛이 떨려서 함석근 제자인데 함석근이 통학교 왔다 그러니까 그 이혼협회는 통학교 왔다 그러니까 인제 놓쳤다고 그렇게 슬퍼했다는 거야. 근데 그 이혼협회는 가만 인생을 걸어보면은 아버님이 그 계시 받았던 내용을 나는 하나도 못 알아보겠어. 그 이야기를. 전부 한문이야. 그 계시 받은 내용을 보냈다는 거야. 이혼협회장한테.
훌륭한 사람이 있다 그랬어. 그 사람한테 보내니까. 결국은 누구냐 하면 박종부인가 그 양반을 박종부 씨인가 그 자기 다리 다쳐가지고 그 부산까지 끌고 다녔잖아.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일제자가 됐어야 된다. 왜냐면 그 당시에 그 감옥에서 대장했으니까. 정치범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들어와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니까 헤어져 버렸는데 끝까지 속썩였어요. 그 사람. 결국에 와가지고 왔다가 돈 다 털어먹고 와서 또 돈 줘달라고. 그때 가서는 그 음란하고 아버님이 바람 피웠다고 또 다 그냥 노망이 되니까 기자들 와가지고 이야기 그 기독교에 나와가지고 그걸 다 써놨어요. 그것도 칠선녀라든가 뭐 육마리아라 다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또 말이 길어지고 일단 유엔협회한테 그 서류를 보냈는데 유엔협 회장이 편지를 쓴 거예요. 뭘 깨달은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쓴 거야. 그러니까 아버님 직접 가서 맞이했다. 유엔협회장을 만남을. 거기서부터 만남이 시작했는데 오늘날 그 원리 강론. 원리 강론이 가만 보면 아버님이 100%한 거 아니야. 아버님의 감수하고 수고했지만은 그 사상 유엔 사상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역사라든가 후편 이런 모든 것은 그건 보통 사람들의 수제가 아니면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골짜지만 그 아버님이 내리신 그 계시받은 내용을 그걸 현실에 맞도록 실존주의에 맞도록 그렇게 풀어 쓴 게 원리 강론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기에서 받은 내용은 그 허공에 뜬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도인들이나 보지 우리는 못 본다니까 못 알아본다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타락론도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그 정리했다는 거 어떻게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자진해서 그렇게 했던가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것도 그 재밌는 게 또 이드빈 어머님하고 또 무슨 육촌인가 오촌 관계래요. 그 굉장히 정의한 거야 이혼협회랑. 그래서 야 나 메시아 만났다. 응, 응. 너 오라 그러니까 또 이 양반 또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 메시아가 그러면서 직접 찾아간 거야 그 법내골까지. 이드빈 어머님. 근데 이드빈 씨나 이드빈 동생들 보면은 그릇이 커요. 보통 우리 사람들 틀려요. 그 정신도 그러고 돌아가신 동생 하나 있어요. 두 사람이랑. 저기를 줘버렸잖아. 자동차 넥서스를 교구장을. 근데 내가 또 그렇게 안 봤는데 그때 이 장로가 동생한테 천년궁에 달라들 하려니까 너 장사 그만두려고 줘버려 그러는 모양이야. 100%를 우리도 줘버린 거야. 지금 생각하니까 나 쓰레기인 줄 알았더니 목걸이니 귀걸이니 그 모든 요 반짝반짝 불 있잖아.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아무튼 생각하니까 3년간 우리 먹었어. 그것도 다 지금도 남아있을 텐데 다 팔아버렸잖아. 전부 다 저기해가지고 이두민이 동생이 와가지고 딸이 와가지고 그 정도 많은 걸 우리한테 100% 줘버린 거예요. 그게 그릇이 커요. 그 집안이 전부 다. 그렇게 줄 수가 없어요. 하나를 주더라 남을 주지 그렇게 100%를 나를 줘버리겠어. 허물해버린 거예요. 그렇게까지 한 집안을 보면 집안이 씨가 달라. 그릇이.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가는 이 노정이 아까 말 다시 돌아오면 남한테 핍박받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하나 숨 쉬는 거다. 음량으로 성상한 형상으로 나는 받아들인 게 있으면 품어내는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 마음을 추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이야기는 여러 가지 아까 연관성이 다 있다. 아버님의 말씀은 8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승리하면 8가지 다 승리하게 돼요. 또 그걸 찾지 않을 수가 없고. 예. 8가지 타이틀. 아버님이 세상 앞에 자신있게 내걸 수 있는 8가지. 그러니까 말하면 펜타곤이 다섯 개, 오각으로 되어 있거든. 근데 왜 오각이냐? 그 다섯 수가 무슨 아주 기분 나쁜 수로 방다는 말아. 근데 우리 인간을 방어하는 호르몬이 5가지라는 거야. 호르몬이 한 200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5가지.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냐. 나라를 지키는데 5가지니까. 마찬가지로 아버님 말씀이 포인트가 8가지인데 8가지 중에서 하나만 자기가 완벽하게 한다면 8가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8가지를 다 알게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인간은 누구냐.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다 알게 돼요. 네.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 아는 게.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냐면 예수님은 인간을 모르면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이 기독교에서 그거 알고 있어 그걸? 또 예수님을 알면은 하나님 자동으로 알게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8가지 중에서 우리가 영계를 알면은 모든 것을 알게 돼. 다른 건 다 알아도 뭐 영계를 모른다면 인간을 모르는 거야. 인간을. 인간은 누구냐 할 때 영계를 모르면 인간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말하면 지금 이성 지금 스칼라라는 뜻이 뭔지 알아? 스칼라 시대가 스콜라 시대가 있었다고. 중세의 최고의 절정기 꽃이 핀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를 중심해 가지고 이 스콜라 시대인데 스콜라라는 뜻은 학교 이성 시대예요. 학교. 그래서 지금 변한 게 스쿨 그런 거예요. 학교 시대야. 그러니까 학교가 세워지면서 이제 생기는데 그 사람이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셀무스 사람 유명한 제목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알기 위해서 믿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뭘로 아느냐 이거야. 나는 믿고 보자. 무조건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내가 믿느냐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믿는다 그 말이야. 근데 어떻게 아느냐? 이것이 스콜라시아의 시작이라. 문을 열었어. 스콜라시라는 문을 연 사람이 안셀무스인데 유명 캔터버리 안셀무스 이름 모르고는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야. 아. 근데 그분이 이성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이성을 해석해 보자 이거야. 이게 오늘날 스쿨이야 스쿨. 예. 그래 우리가 지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돼? 엉뚱한 길로 가는 거야 우리 신앙은. 뒤에 알고 보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이성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놓는 거야. 아. 그리고 인간의 모습이 뭐냐? 아까 저번 주에는 2가지를 말했지. 하나는 뭐야? 인간은 어떻게 생겼다고? 하나는 개성진리체. 인간은 진리체인데 인간 이상도 이하도 아닌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개성진리체라 그런 거예요. 그것도 어떤 개성진리? 형상적인 개성진리다. 형상적인 뭐냐면 하나님과 직접 상대할 수가 있어요. 성상은 하나님이요, 형상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 그랬죠. 철학계에서.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뭘로 돼 있다 그랬어요? 한번 리마인드를 시키는 거야, 내가 지금 오늘. 또 잊어버렸으니까. 연체로 되어 있다. 인간은 나 혼자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동물도 이 우주가 전부 다 연체로 되어 있는 거 봐서 우리 인간도 연체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작은 미생물에서 생물로 자꾸 올라가면서 서로 얽혀져 살게 되었는데 이 한쪽이 끊어져 버리면 멸망을 해버려요. 자연계가, 이 생태계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이 사회과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이렇게 연체로 되어 있어서 우리는 나라와 우주와 천주를 마지막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는 연체 과정이 되어 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그것 가지고는 힘들어요. 인간의 구조를 알아야지. 내용과 구조를 알지 못하면 그건 인간의 모습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 방법이고 구조를 모르면 모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갖출 걸 다 갖추고 인격을 갖추고 그 다음에 너 죽으니 어떻게 될 거냐. 칸트가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뭐 신이 어쩌고저쩌고 그래 물어본 거야. 뭐 가지고 신이 자기가 만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칸트가 이야기를 해요. 너 죽냐 사냐 그래 물어봐. 죽지요. 그래 죽음 이후의 생각에서는 알고 있느냐 그거야. 꼴값하지 마라 그 말이야. 하나님은 어떻게 너가 감히 논하냐 그 말이야. 그건 우리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그 나약함 앞에서는 너가 뭘 해결해내겠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세상을 위해서 산다 그러지만 너 죽은 애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죄도 저지르고 마음대로 산 거야.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니까. 그렇잖아. 우리가 죽음 이후의 생각을 우리가 모르는 거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있고 거짓말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기독교인들도. 예. 에세스 루이스 같은 사람들은 거짓말 좀 하지 말아요. 목사들한테. 신에게 솔직해라 그런다. 왜 자기가 신을 보는 척 신을 아는 척 하냐 그 말이야. 솔직해야지. 이것이 지금까지 물음이고 답이었어요. 예. 죽음이란 고기를 우리가 어떻게든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야기 온 사람이 있어요. 연기에 갔다가. 그 어떻게 믿으냐? 이성적으로 믿을 수가 있냐? 내가 연기를 봤는데 그 정신 이상인지 잠깐 꿈꾸는 건지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해? 그래서 스콜라 신앙이 그거야. 이성적으로 신앙을 생각해 보자는 건데 우리가 그 질문을 던지는 거야.
우리가 죽음 이후에를 모르면은 삶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삶의 의미 가치가 없어요. 하나도. 예.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할 때 아버님이 말한 8가지 명제 중에서 하나는 연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 예. 그래서 이성성상을 그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성성상을 말해보면 다 끝나. 모든 게 쌍쌍으로 이야기하면 돼요. 예. 인간의 구조는 뭘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육신과 영인체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왜 되어 있냐, 어떻게 되어 있냐 묻지 말고 되어 있다 그러면 명제를 해놓고 증거를 해놔. 보고 기납법이라는 거 보고. 어. 너가 그것을 왜 되어 있냐, 어떻게 되어 있냐 그거 물어보면 머리가 아파버려요. 일단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과학도 마찬가지야. 과학도 이걸 밑에 고쳐 쓰면은 하늘이 나를 수가 있다. 이런 가정을 세워놓고 실험실에서 끝내요. 실험을. 또 공식으로 수학적으로 끝내고. 마찬가지로 일단 결론을 내려요. 명제를 세워. 연기가 있다고 가정을 하잖아요. 예. 그래 놓고 우리가 실존주의 차원에서 분석을 해 나가요. 만일에 없다고 가정할 때, 또 있다고 가정할 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없다고 가정하면은 연계가 없다고 가정하면 우리 인간의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죽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별로면 죄를 다 지어도 관계없어요. 살아서. 이제 죽으면 끝이니까. 막가파니 막가파. 도둑질 슬쩍하고. 예. 이것이 바로 이제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공산주의는 물질이 신이라서 물질. 모든 근원이 물질로 시작된다. 물질이 있으니까 정신도 생긴다 했다. 그것부터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우리가 연계가 있냐 없냐는 엄청난 우리 인간의 방향을 정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연계를 말하기 전에 육신이 안 편한데 마음은 편할까? 어? 예선이 지금 요새 약 먹나? 내가 준 거. 어떤 약? 그거 먹으라고 그랬잖아. 다 변비. 변비 없어. 없어도 가끔 먹어. 없어. 뭐, 있으려고 그래 먹고. 그러니까 그것을 변비 생겨버릴 때 먹으면 안 나와. 그건 효과가 얼마 없어. 예. 그걸 내가 또 한 번 먹으니까 설사가 나더라고. 설사 비슷한. 예. 몸이 안 편하고 똥이 안 나오는데 마음이 편할까? 평화를 위해서 기분 좋다 할 사람 있어? 저 죽을 지경인데 숨이 막혀서. 상상 좀 해봐. 내 마음이 편하냐 말이야. 그 내 육신이 안 좋은데 배가 고픈데 뭐 무슨 인류병을 위해서 일한다고 봉사 나가? 다시 말하면 수수의 관계 속에 있다 이거야. 내 육신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 또 마음이 또 내 육신만 건강하면 내 배만 부르면 끝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마음이 괴로운데 밥맛이 있어? 내 몸이 편하냐 말이야. 내가 아무리 마음이 괴로운데. 아까 종업원들이 뭐 야단해가지고 자기가 속이 상한다. 그럼 몸이 편해? 밥맛이 떨어져요. 그 관계, 상관관계 속에 있다는 거야. 마음과 몸 속에는. 그럼 마음이 뭐냐 이거야. 마음이 뭐야. 그래서 우리가 영인체에 대해서 말을 해요. 영인체는 육신의 음식을 먹고 살아. 육신에서 발휘되는 그 힘을 영인체가 먹어요. 그리고 또 영인체는 또 어디서 먹냐? 하늘에서 내려온 생소를 먹어요. 생소가 뭐냐면 지금 내 속이에요. 생소는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게 그 생소야. 그러니까 육신에서 먹는 게 따로 있고 영적으로 먹는 게 따로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먹어야 돼요. 우리 영인체가 커요. 그걸 우리가 정집해 놓고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양적 요소를 뭐라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거, 영양분, 자양분, 비타민 A, B, C 이것이 바로 음적 요소라고 해요. 우리 몸을 유지하는 거. 근데 진짜 양적 요소는 뭐야? 인간의 근본 문제. 다시 말하면은 생소. 생소는 자기가 선한 일하고 진선미를 추구하고 이것이 바로 다 그 영적인 양식이라고. 근데 마지막에는 하늘에서 직접 내린 게 있어요. 그 말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이게 생소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근데 우리가 그러면 영적인 내 영인체를 어떻게 찾습니까? 그 말을 질문한다면 우리가 전부 자꾸 내가 지적을 했죠. 지금까지 학자들이 지금까지 이 옷을 엄마가 하나 줬는데 부드럽고 살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몰라. 근데 따뜻해요. 그게 뭐냐면 중국에서 최고 작품이 무엇이었냐면 누에꼬치가 뭐라 그러냐고. 누에꼬치는 그 시를. 기다.
명주. 하여튼 그 누에꽃을 만든 게 지금까지 최고예요. 지금은 화학 제품으로 돼가지고 그 누에꽃이 같은 성분이 나오게 하는 그래도 그 질이 안 좋아. 근데 학자들이 어떻게 보냐면 누에꽃에서 그냥 그 뽑지 말고 이파리를 먹었으니까 이파리에서 뽑을 수 없냐 보는 거예요. 누에꽃이 그 재질을. 예? 가능하겠어 그게? 누에가 그 싼다고 그 거미처럼 그 실을 만드는데 그러지 말고 고생스럽게 지금도 그 어마어마하게 그 해가지고 그 돈 벌어 지금도 일본은 그래서 한때 그 경제 기반을 잡았어 시골 가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누에꽃이 그냥 냄새나고 말이야. 근데 그 나무를 길러서 고추를 길러서 실을 만드는데 그 누에 이파리에서 직접 뽑을 수 있냐 그 말이야. 그래, 또 더 나가서 또 좀 더 통 크게 말한다면, 뭐, 나무사 질 필요 없지. 나무에서 열매를 뽑아볼 수 없을까? 나무에서. 뭐, 나무에서 열매를 찾아봐. 있는가? 이것이 영인체의 모습이에요. 내한테서 어느 부분을 아무리 분석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발견할 수가 없고, 어디에 있는가도 알 수가 없어. 뇌꽃에서 실을 안 뽑고, 이파리에서 그냥 뽑아버리자 이거야. 그다 똑같아. 그것이 해결된다면은 우리도 그 영인체를 찾을 수 있어, 우리 몸에서. 근데 결국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는단 말이야. 어디가 있냐, 뿌리가 있냐, 나무가 있냐, 몸뚱아리가 있냐, 그 말, 그 열매가. 이거이 내 모습이야. 예. 그러니까 또 내 영인체가 있다면은 영인체는 어디가 살 거냐면 우리 인간이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6단계, 하나님이 6단계를 줘요. 인간을 짓다 보니까 인간은 풀만 먹고 못 살아.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먹어야 돼. 동물을 또 창조해 놓고 보니까 동물 먹고 살아야 될 거 있잖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연체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구상은 인간을 생각했지만, 제일 먼저 최초로 생각했지만, 창조는 어디서부터 생각해? 미세부터 생각하는 거야. 에너지로부터. 지어나가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모든 생물이, 만물이 영장이라 그 말이 뭐냐면, 그것들이 다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인간 육체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6단계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들어놨는데, 우리 영인체가 살기 위한 장소는 어디가 있냐? 안 만들어놨겠어? 영인체 사는 곳을. 그래서 영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영계가 자기가 실제 느끼는 거야. 실존으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조상이 돌아가시면 우리나라 국경이 있듯이 다 차단이 됐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제는 거짓말이 안 통해요. 문재인이가 뭐 투소가 저기 하는 거 전부 드러나거든. 예. 그 인터넷 때문에. 옛날 뉴스만 차단하고 동아일보나 조선일 몇 개만 차단하면 그게 통했다고. 지금 안 통해, 안 믿어요. 인터넷이라는 게 있어요. 웹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안 통해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네. 이제는 그게 안 통한다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국경이 이렇게 막아져 있고, 이렇게 탑이 막아져 있는데, 앞으로는 전부 다 오픈되거든요, 연계는. 그래서 지금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그 강연에 나와요. 지옥과 천국과 나고 전부 문이 열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별놈이 다 나타나, 지금 현재. 현상이, 정신이상 현상이 다 미쳐서 안 미친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지옥에서 왔기 때문에. 네. 그런 시대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통일돼서, 그럼 우리 조상도 어디가 있겠냐? 우리 엄마 아버지가. 참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하고자 말은 내가 뭐냐면 이따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계의 그 영인들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 이거 영계. 이거 중요하다. 내 생활에 내 마음은 내 육신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데 영인들이 우리 조상들이 어디가 있냐고 물을 때 그 답을 찾아야 돼요. 지금 내가 살고 생각하는 것이 절대로 그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영인들이 국경이 열려버리기 때문에 웹사이트에서 열려버린 것처럼 영인들이 다른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천지, 다시 말하면 뇌꽃이가 이파리에서 뇌의 그 씨를 뽑은 것처럼 그것이 이파리 없는 것처럼 우리 몸에는 없는 데 있는 거야. 우리 몸에가. 이래서 내가 화가 나면 상대방이 내가 자극을 주면 화가 났는데 그걸 누구를 통하냐면 연계를 통해요. 근데 가장 활동성 있고 긍정적이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이익을 가져오는 것은 축복 과정이에요. 축복 과정. 예. 그러니까 영인들을 무지무지한 힘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뭐 도와줄 거라 그러고 묘지 써놓고 막 조사 지내잖아. 아무것도 아닌 힘 없다는 거야.
영인들이. 알아야 뭘 말하지. 방향계를 내비게이터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여튼 그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그러지만 박수를 쳐주고 마음에 생각을 떠오르게 한 것은 영인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마음의 영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아버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안 간대요, 어쩔 때는. 올려받지 않습니까? 않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런데 참 그때는 말이 참 안 통하더라고. 저렇게 아버님 말씀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아버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인들이 우리한테 지배하려고 영인들이 자기 뜻대로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럴 때는 아니다. 우리 원리는 이렇다. 그리고 누가 주도를 해? 살아있는 육신을 쓰고 내가 주도를 하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옳은 길로 가면 그 옳은 길로 가는 영인들이 나를 흡수를 다 해준다는 거야. 그렇다고 네거티브한 영들만 없으면 또 안 돼요. 사람은 비판적이어야 되거든. 그 네거티브한 영도 필요하고 포지티브한 영도 필요하는데 네거티브한 영한테 힘을 실어주면 나는 되는 일이 없어요. 남의 비판이나 하고 어려움이나 느끼고 다 그런 거야. 그럴 때는 포지티브 영이 필요하고 또 어쩔 때는 나는 이거 아닌데 할 때는 네거티브 영이 필요해요. 배신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내 마음 천지에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가 따로 무슨 다른 세계가 연기가 그룹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 속에 그래서 자식을 낳으려고 핏줄을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영인들이 거기 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식구들이 뭐 선한 사람들 좋아 더 오래 사는 사람들이 연기 떠났다는데 떠난 게 아니야. 결국 우리를 협조해줘요. 그래서 지금 탄탄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우리 장서방 아버지가 지금 계시고 또 우리 외할아버지 지금 축복받았고 또 엄마 도신 축복받았고 탄탄하게 연기 도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양반들 원리를 아냐. 알면 얼마나 알겠어. 도와주고는 있지만 방향을 몰라요. 순간순간. 그래서 원리 공부를 하라고 말이에요. 아무리 영이 도와줘도 운전은 누가 해? 내 영인체, 내 세상을. 내가 운전한 거야. 영인을 떠지 모르는 무식꾼들 많다니까? 술이나 먹고 가고 말이야. 돈 타령이 나고 죽고. 그런 사람 없다고 누가 보잖아. 그 사람 중심은 전부 돈이었어. 뭘 알고 그때 도와주겠어. 그렇지만 영이 그 협조가 없으면 한 시간도 살 수가 없어요. 말하면 물 빠져버린 말하면 참나무가 못도 안 들어가. 근데 그 물을 다 빼내버리면은 그 고무나무를 빼버리면 힘이 하나도 없어. 푹푹 그냥 부석부석해져 버려. 우리 육체 모습이 그거예요. 단단한 영체의 비교반이 있으면은 그 남의 아무리 아픈 말해도 들리질 않아요. 그 뭐 성령이다 그 말이야. 성령. 그 파워. 하늘에 대한 천기 파워가 나한테 꽉 차 있으면서 그 영계에서 나를 흡수해 놓는 거야. 이것을 내가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운전할 거냐. 내 책임 분담이 그렇게 커요. 그래서 영계를 딸려보지 마. 그래서 우리가 100년, 200년 후에는 영계 우리 가정이 그대로 유지돼가 되는데 거기 가서 영계 가서 유지가 된다는 거야. 그러지 다른 어떤 영계에서 다른 색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 그룹, 불교 그룹이 다 다르대. 그러니까 지금도 기독교 옳은지 알면서도 왜 불교를 가느냐? 자기 체질에 안 맞은 거야, 딴 데는. 거기가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해줘야지. 감리교는 감리교 다니는 사람들 죽어도 목숨을 놓고 다녀요. 왜냐? 소수에게 태어난 거야, 태어날 때. 그 영인들이 와가지고 협조를 해주는 거야. 근데 그걸 깨달음을 얻고 원리를 알고 우리와 같이 협조하고 같이 연대 관계를 이루려면 어떻게 돼? 사탄이 제일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돼. 그게 뭐냐? 사탄이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야? 뭐라 그랬어? 아까 질문했지? 제일 미워한 거. 그건 바란 것이고 사탄이 소원이고. 예? 예수 죽이는 게 사탄의 소원이야.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사탄이 제일 미워한 게 뭔지 알아? 용서해버리는 거.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사탄이 제일 싫어해. 독 중에 독이에요, 자기들한테는. 저주를 막 하면서 죽일 놈 하면서 하면은 사탄이가 박수 쳐준 거야. 잘한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다고 사탄이 이제 아버님 말씀이면 내 말이 아니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야. 용서해버리면 김이 푹 빠져버린 거야, 사탄들이. 이런 그 운행은 영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영계에서 협조해주려 그런 이제 영들이 맞다고 환영하고 이렇게 영계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은 바로 영계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영인체가.
그래서 음과 양이면 성상과 현상이면 여자의 가문의 모든 가문의 영들이 여자하고 끌어안고 있고 남자의 모든 가문이 남자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정조를 지키란 말은 뭐냐면은 막 잡것들이 온다는 거야. 잡것들이 모여들면은. 근데 그것이 여자 남자의 만남은 우주의 만남이야. 예. 그래서 둘이 협전을 하게 되면은 협전을 하되 모르잖아. 영리는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서 아는 게 없으니까 내가 가르쳐야 돼. 영들을. 그러니까 우리한테 협조한 영들은 막 줄을 서서 기다린 거야.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 원리 강의를 하는데 유리창 밖에 아내가 어마어마하게 매달려 있대요. 영들이 듣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 사람이 없는데 강의 막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사람의 약속하는 건 저 책임이고 나는 지금 강의하고 나 기반이고 영들 들으라고 한다는 거야. 멋있는 이야기 아니야? 이거 영적 세계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설명을 했는지 모르지만 영계와 육계는 나하고 하나 되는 거야. 그게 바 가정명세 5번이라. 간단한 이야기야. 얼마나 통일되기 힘들고 하나 되기 힘들면은 점진적인 발전을 거기다가 또 해버리자. 그냥 그 촉진하자. 열심히 하자 그 뜻이야. 아버님이 참 어디서 듣고 하셨는지 그 말씀 보면 놀라운 말씀이야 그것이. 예? 통일을 향해 영계와 육계 통일을 향해서 점진적인 발전을 하자고 말이야. 촉진하자. 근데 실적으로 아버님 해설하는 거 보면은 하나도 그 닿질 않아. 그건 너무 짧아요. 말씀. 한번 상상했었 좀 해. 영계와 육계가 통일한다 그 말은 내가 거느린 거예요. 영계에서. 그래서 돈키호테가 유명한 줄 알아? 자기는 저 앞에 있는 풍차가 기사로 보여. 적으로 보여. 그 창 들고 창도 녹 다 쓰는 거야. 저 막대 하나 들고 막 쳐들어가. 지금도 서리반한테서 돈키호테가 유명하다. 자기 가상의 세계. 자기 영적인 세계가 그 영적 정신 이상이지 그것이. 그걸 글로 쏘는 거야. 그래서 그 네덜란드에서 한 사람 돈키호테 그 쓴 서리반에서 한 사람밖에 없대 문호가. 그런 사람이 많이 나타나는 나라를 그 정신 세계를 주도해요. 뭐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유명하지 그냥 유명한 사람들 책 쓴 거. 근데 그 책 하나가 지금도 통해요. 예. 지금 그 뭐냐 지금 이저 인터넷이라든가 이 컴퓨터가 다 어디서 나오냐? 정신 이상자거든 그게. 영적 세계에서 나온 아이디어란 말이야. 절대 그냥 안 나와요. 망치 두드른다고 해서 뭐 나오나? 자기가 상상의 세계를 가면서 거기서 구성을 해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현재 과학이라고. 외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가상을 하고 상상을 한다. 그게 소설 아니야? 소설은 실제 사실을 쓰면 재미가 없어요. 가상, 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가 소설이야. 실제 쓰면 뭐 할래? 그걸 봐. 가상이 가설. 상상 좀 해본 거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영계와 육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영계에 살고 있고 영계 사람들이 나와 같이 살고 있다는 그런 세계를 유추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아버님이 간단하잖아. 아버님 말씀하신 건 영계와 육계는 영계는 뭐 먹고 살고 힘을 뭐 성장을 하서 영계도 성장을 해요. 영이처럼. 뭐 먹고 살고 육신은 그냥 산 게 아니라 진선미의 추구. 내가 기쁜 게 마음이 갖고 싶고 얼굴 처바르고 뭐 수술하고 다 어디 왜 그래? 아름답고 싶어 하거든. 예. 그게 바로 뭐냐면 정신적인 세계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름답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언급하고 딱 끝났어. 그 원리 강론에서는. 영적 세계가 있는데 음식을 이렇게 먹고 우리가 추구를 한 게 이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육신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영이 제어서 클 수가 없고 또 영이 제어 없이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그것을 깨우쳐 그 빛을 보여주고 진리의 말씀을 그 사람한테 주입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사람이 되는 거야. 사람. 예.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게 달라 인간이. 교육받은 사람과 교육받지 않은 사람과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렇지. 예. 그래서 우리한테는 왕관을 쏘줬다. 왕관을. 왕관도 그냥 투구를 쓰면 벗어 던지면 그만하잖아. 인칭보로 찍어버린 거야. 하나님. 예? 축복이 뭐야? 성경에 나와요. 인칭표로 미만이다 찍어버려. 영원히 벗어날 수 없어. 자기 그 왕관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제일 도중에 죄를 져가지고 또 받고 축복을 하나로 끝나. 한번 찍어보면 영원히 변할 수 없어요. 예. 예성이는 마찬가지야.
한 번 찍어버린 영인체는 그 왕관은 자신도 못 뺏겨요. 하나님의 권한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그 권세란 말이에요. 그건 누구도 못해요. 그 시대에 혜택을 받았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게 왕관이야. 왕관을 뭐 뒤집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침표를 쳤다. 그런 자부심을 산다면 우리가 뭐가 부족해요? 내가 부족하고 저기 한 거 많다. 내가 여기가 있을까? 나한테 좀 질문 좀 해봐. 말하시고 죽을 지경이야 나는 지금. 얘 물어보질 않아. 멍청한. 그 연계라는 그런 거죠. 연거는 우리가 멀리 떨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가까이 있고 가깝게 있으면서 멀리 떨어지는 마음의 세계에서 우리가 요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신다 그 말이 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것도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야 그것도. 너 마음속에 있느니라. 예. 그 말은 뭐냐면 파악할 수가 없어 우리 마음. 발견할 수가 없어. 소재를 어디가 있는지 몰라. 그러지만 있다 그 말이야. 뇌꼬치가 실이 예? 뇌꼬치를 통하면 실이 되지만은 이파리 속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와 똑같은 나무 이파리 아니야? 근데 그 나무 이파리에서만 뇌꼬치 실이 나오냔 말이야. 자연은 1000분의 1도 파악 못했어요 과학자들이. 100만 분의 1도 파악 못해 그 창조의 능력을. 몰라 농사지어 땅에서 그냥 뽑아버리지 쌀을. 예? 얘 나무를 심어. 그냥 땅에서 그냥 만들어버리지 거기서. 그게 돼 있지 않아요. 절차와 순서가 있고 프로세스가 있다. 우리 영체도 마찬가지. 그래서 일생을 살아야 돼. 일생을 살면서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성장을 할 거야. 예. 그래서 자기 어른들의 말을 듣고 자기 스승이 있다는 것은 그건 성공한 사람. 마음의 스승, 가르침의 스승. 그래서 인류학교다, 인류학교다 한 것은 제자가 똑똑한 인류학교가 아니라 스승이 똑똑한 그 인류학교예요. 네. 서문대학교 노벨상 나온 사람 있어? 노벨상 받은 사람? 5명만 있어보면 세계 최고 학교가 되거든. 이것이 바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인체가 무엇인가, 영계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8가지 명제 중에서 영계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인간의 거주한 영인체의 영인체에서 그 무형적 실제 세계와 유형 실제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원리관에서 언급을 했지만 이것이 이렇게 무슨 엄청난 내용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볼 때. 함부로 자기 몸에 행동하면 안 돼. 하늘이 천주가 움직이는 거야. 천주가 내 몸이 움직이면. 그러니까 영계에는 수백만의 지금 영인들이 지금 생각을 해봐. 나무 이거 하나 만드는데 누가 만들었어?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럼 많은 사람 있지? 그럼 나무 하나, 장미꽃 하나 만드는데 누가 만들었어? 천사가 만들었어. 천사가 몇 명이 같아? 만물 하나에 천물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그 하나님 만든 거 아니야? 천사들이 만든 거야. 상상 좀 해봐. 얼마나 천사가 많겠어. 천천만만 상상할 수 없는 그 천사가 쫓겨 내려왔다 그랬어요. 누시를 갖다 보라. 그러니까 이 세상 구조가 뭐냐면 모든 구조의 그 물질세가 있다면 그에 해당되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그 숫자가. 그럼 나를 따라다니는 영인체가 영인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상상 좀 해봐. 그래서 뭐 21대 조상 회원식이니 뭐 120대 딴 사람은 웃기게 대모님이 뭐 쫓겨났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천만의 말씀. 기회는 그때밖에 없었어요. 예. 그게 가능한 거야. 그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야. 딱 제련자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기회가 한 번이에요. 절대 복귀가 안 돼요. 영인들은. 영원히 안 돼. 그건 육신을 통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억거고 시간이 필요해. 그 사람이 제대로 완성된 남자가 여자가 있어. 그럼 그 사람이 붙어가지고 완성되기를 바라는데 또 나가리 돼. 그 역사가 정의된 거야. 근데 제련지 딱 한 번 왔을 때 그때 혜택을 준 거야. 그게 바로 조상 행운식이에요. 예. 그렇게 의미를 찾으면 얼마나 엄수가 위대한 것이냐, 그 천정공. 근데 우습게 봐. 우습게 본 사람 저거 절대 잘 될 일이 없어요. 그건 그걸로 그때 사명이 있었다고. 전형도. 근데 지금은 뭐 지금 인정도 안 하지, 누가 저거 알아. 그냥 그렇지 않아요. 절대 우리가 여선이도 돈 내고 다 돈 내는데 헛된 돈이 아니야. 다 그런 배경 속에서 지금 우리가 커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마음만 잘 먹으면 그 배경으로 하나님 지금 이 조상들이 우리를 돌보고 있는 거야. 방금 다시 말할게.
숲을 장미 하나 만들 때 누가 만들었다고? 다 개성이 있잖아, 그것들도. 어? 붕어가 잉어가 돼? 그럼 누가 만들었어, 그것을? 만든 천사가 있단 말이야. 우리 인간이 말할 때 누가 천사가 만들었어. 그러면 얼마나 많은 천사가 있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가 내가 움직이면 우주가 움직이는 거야. 내 방향이 틀어지면 우주가 틀어져 버려. 내 모습이 그러면 천주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몸이 우주를 축소해 놓은 거야, 우리 모습. 이런 말하는 사람 어느 교회 가봐. 장경도? 한경지? 없어요. 이건 메시아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신종종 메시아가 되라 그 말이 뭐냐? 너희들은 신이다, 신. 귀신 신자. 새로운 신자가 아니야. 귀신 종종 메시아가 되라 그 말이야. 귀신. 신.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천군 천사들을 그러니까 누가 뭐 귀신 들려가지고 그 사람 걱정하고 돈 주고 사주팔자고 진짜 할 데 없어. 내가 우주 중심체인데 어디 가서 뭘 알아보려고. 기도합시다. 사랑하시 하늘 보는 정량 천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구조와 내용을 볼 때 이렇게 우주의 축소예요. 우주가 움직이는 그런 내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 그냥 살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허락하시는 진실로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영계와 육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인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 중심 가진 김정은 한글가지 이름으로 보고하며 하겠습니다. 아주 이상으로서 운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